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0절과 21절을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절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십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어떤 경우에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 이후에는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이 아픔을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에게 있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은 자기 민족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명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정작 구원받은 이들은 극히 적다는 사실이 바울의 아픔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VIP 티켓을 갖고도 정작 VIP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대접을 이웃집 다른 사람이 받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구원의 문제에 있어 선민임에도 구원받지 못하니 같은 민족 구성원으로 어찌 속상하지 않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픔은 막연히 민족에 대한 동정과 아쉬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4절로부터 10절에 설명하는 대로 오히려 민족의 바른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설명을 30절로부터 32절을 통해 다시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결국 선민의 조건으로 태어났으나 행위를 의지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태어났으나 믿음으로 의를 얻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에 바울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행위에 의존하는 동족을 향해 의는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으니 믿음으로 돌아올 것을 27절로부터 29절을 통해 호소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수많은 민족 중에 유일한 선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이기에 아무도 시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족은 이방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또한 시비를 걸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참으로 감사하고 신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민이 되었다가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이스라엘에게 있어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의지는 찬양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불평한다면 이는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 아프지만 확실하고 강하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 하나님의 절대 영역, 하나님의 절대 권력입니다. 의지, 영역, 권력으로서의 하나님의 주권은 양보가 됐건 횡포가 됐건 누구도 시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권력인 주권을 통해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폭군의 권력이 아닙니다. 폭군의 권력은 이기적이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굴절된 권력입니다. 그래서 폭군의 권력은 전쟁과 상처만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력은 비이기적이고 이타적입니다. 사랑과 용서를 낳는 권력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선택 개념을 설명합니다. 그 예로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음을 12절과 13절에서 설명합니다. 이를 두고 과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무자비를 보이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폭력을 휘두르듯 주권을 행사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기는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에 야곱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으니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배척시키셨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에서를 통해서 또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에서에게는 다른 형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일방적이 아니고 에서를 배척하신 것은 다른 형태의 기회를 주신 것임을 이해할 때 하나님의 주권은 폭군의 폭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와 자유의 권력입니다. 이제 14절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행사되는 영역은 전 영역이자 그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행사는 불의가 아닌 자비와 자유이십니다. 바울은 15절로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자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해됐다면 19절로부터 21절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에 대한 이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착하게 살 사람과 악하게 살 사람을 이미 구분지어 선택하셨다면 악하게 산 사람에 대해 굳이 책망하실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자비하에 믿음의 기회를 주신 선택입니다. 바로가 악한 왕으로 결론이 난 것은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 기회를 10번의 재앙을 통해 10번씩이나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그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셨으나 바로는 완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 행사의 과정에서 충분한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놓치고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행사를 폭군의 폭력 휘두름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것과 완악하게 여기실 것의 결론을 내리시기까지 얼마나 오랜 동안 참으시며 기회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22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와 같은 이들조차도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반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이해시키기 위해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토기장이가 뜻을 정한 것에 따라 그릇을 만들고 배치시키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처럼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그 뜻을 따라 인간을 사용하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분하고 있지 하나님에게는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의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천한 것과 귀한 것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위해 사용될 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룩한 방법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에 이르도록 참고 참으시는 절대 주권이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힘쓰시는 절대 주권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반문하고 시비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사랑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절대 주권의 의미를 깨닫고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에 힘입어 당당하게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